주세요. 올해가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내일이면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드세요?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뿌듯해. 혹시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좀 더 하는 아쉬움이 남으세요?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오셨는데, 옆 분에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분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고했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태일아 수고했어. 아니, 제 이름 넣지 말고 본인들 이름 넣으셔서 자기 이름 넣어서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위로를 해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올해만큼 이렇게 알차고 벅차게 정말 한 틈도 버릴 시간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해는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제 도착과 출발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도착점,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출발선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바라보고 또 앞날을 기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돌아보면 감사입니다. 지금은 기뻐하십시오. 앞날은 확신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한 말인데 참 멋진 말 같아요.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하고 지금은 기뻐하고 앞날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뭘 감사하란 말인가? 아니, 뭘 기뻐해? 아니, 앞날에 무슨 확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해, 어떤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암담한 현실 그대로 이렇게 처해 있는데 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돌아보면 감사했고 지금 기뻐하고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지. 먼저 돌아보면 감사인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조건절입니다. 언제 감사하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그놈 딱 떠올리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 안에는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숨어 있는데, 첫째, 이 글은 뭐냐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편지는 뭡니까?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떨어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니요. 이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끈끈하게 보이지 않는 뭔가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혹시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분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은 주일 예배 우리 교회 못 오시지만 금요일, 수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 근래 그분의 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도 새벽 기도에 나오더라고, 참 대단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나 봐요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참 망설이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천국에 갔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괜히 물어봤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 마치 내 옆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지금 아들은 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울이 사무치도록 이 빌립보 교인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시면, 또 12절, 13절, 14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매여 있다, 내가 갇혀 있다, 내가 묶여 있다, 나의 매임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다, 내일 재판에 해부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바울은 지금 죽음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가 보이냐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만.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넘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돌아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만 보일 뿐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한 환경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 변화시키기 위한 불만, 욕심, 미련, 이걸로 가득 찬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새해가 또 오고 한 해가 지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해가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에게는요, 한 해가 그냥 허비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돌아보면 감사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 돌아보면 감사.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하시나요? 네.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감사할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감사하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죽음을 초월한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돌아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뭔가? 지금은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돼요.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암송 구절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뭐라고요? 다시, 항상 기뻐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세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감사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 지금 기뻐한다.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써요. 발음은 시원치 않지만 프레젠트, 무슨 뜻일까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현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할 조건만 있을 때 기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건데, 바울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매 구절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무리를, 너희 안에, 너희가 무려 6구절 안에 8번이나 너희가라는 말이 나와요. 8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바울은요,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들어차 있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간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2차 전도를 떠나는데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거기가 아니다, 빌립보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 그걸로 가라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3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빨리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라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직행했다고 나옵니다. 직행. 뒤돌아보지 않고 배를 타고 직행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방을 내줘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면서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 마음이 아려오는 겁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떠난 다음에도 한순간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제 곧 믿음을 얻기 시작했는데,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득실거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에 보면 개들과 행악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들이, 개들과 행악자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이 늘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늘 들려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자, 왜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었던가? 바울의 기쁨은요,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누가 뭐 공짜로 밥을 사주고 뭐 이럴 때, 막 그럴 때 기뻐하잖아요. 내가 좀 뭐 좋아져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 하나의 희생으로, 나 하나의 헌신으로, 나 하나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왔던 제자들이,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어떨까요? 질투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노라. 그럼 여기서 친구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친구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뭔가? 이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믿음을 얻게 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왜? 내가 처한 현실과 조건만 보기 때문에, 내가 뭔 좀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뭐가 그러면 기뻐해요. 이러한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이러한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기도하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참여하다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과 삶 나눔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가 지금 코이노니아를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를 한다. 코이노니아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서로 둘셋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와가지고 살게 된다면, 새 가족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아주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믿음의 초보자가, 새 가족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아유 뭐 별거 다 할 거 없네, 뭐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은 소리 하네, 다 죽겠다 그러네,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네, 실족하고 실망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일이냐?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아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은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날, 여러분, 앞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하십니까? 확신을 하세요? 내 앞날이 막 장밋빛처럼 막 펼쳐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확신에 찬 사람은요, 결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잘 결단을 못해요. 뭐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막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확신에 찬 사람, 결단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오늘 바울이 앞날은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2018년을 하루 앞둔 지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신하냐면 새해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 이 교회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믿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돼요. 어젯밤에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기도한대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전한 후에 내 몸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구원의 날을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 구원의 은혜,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린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오늘 결단하면 내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내일 모레가 되면 흐지부지 돼요. 새해에는 좀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또 전도도 한번 해보지, 좀 신앙이 좀 해보지, 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답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신대요.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 이러한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 텐데요.